네, 오늘부터 이제 8월 초까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쉬운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며 읽어갈 때 이제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좀 볼 것은요, 이 계시록의 장르를 좀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계시록의 장르는 이제 하나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묵시라고 부르는 이제 기본 장르를 갖고 있고, 또 구약의 선지서와 이제 동일한 또 맥락의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볼 장르는 이제 편지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이 편지의 저자와 그 다음에 수신자,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4절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저자를 아주 간단하게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저자를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뭐 최소한의 수식은 붙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 이렇게 단촐하게 이름만 적은 것은 당시 이제 모든 교회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하면은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했던 12제자들 전부가 이제 순교하고 자신만이 지금 홀로 남아서 이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습니다. 이 유배당에서 이 전승에 의하면 이제 한 동굴에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있는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지금 기록하는 사명을 이제 마지막 감당하고 있는 이 저자를 지금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7개의 교회에게 주는 편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동시에 이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면 이제 모든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7교회가 당시의 중심 교회들이었고 이 교회들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이 크게 보면 이 7개의 큰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수신자,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낼 때는 늘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시는 이 밝히 드러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밝혀주시는 비밀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한 말씀답게 이 내용은 먼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주셨냐? 천사들을 통해 주셨고 이제 요한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떤 루트로 전달됐든지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제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관한 계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관한 말씀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계시록을 이제 예언서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한 책,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책은 분명히 처음부터 이 책은 예수님의 관한 책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보시면 나중에 막 사탄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뭐 바벨론의 음녀나 짐승들이 뭐 여기저기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현혹되기가 쉬운데요. 근데 분명히 기억돼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은 지금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실 때는 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꼭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이제 그 관점으로 읽으시면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내용 그대로를 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또 3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이 만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서고 신비한 책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몇몇 사람에게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지금 허락된 책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핵심된 말씀이 있는데 읽는 자만 복된 것이 아니고 듣는 자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비밀한 책이어서 읽고 듣는 자만 복된 것이 아니라 지킬 것이 있는 책이다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신비한 책일 뿐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가 무엇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좀 이 계시록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가장 핵심, 이제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좀 이제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5절에 보시면 이 항상 성경 편지에 나오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 5절이 이제 좀 길지만 중간 부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제 구절이 분명히 있죠. 이제 모든 서신서에 다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사말을 전하면서 보통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이 은혜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 4절부터 출발해서 5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세 분을 통하여서 온다라고 설명하면서 먼저 4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은 4절에서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여기는 이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 표현은 구약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이제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이제도 전에도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조금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설명할 때는 과거, 그다음 현재, 그다음 미래 이 순서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는 이제도 전에도 장차,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순서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순서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8절 말씀도 좀 보시면은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한 다음에 또 동일한 표현이 있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절과 8절을 지금 감쌉니다.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당시 성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할 때 이제 보통 박해를 이제 두 시대로 구분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베드로가 죽었던 네로 시대의 박해입니다. 네로 시대 때 이제 로마가 불탔고 이 로마가
불탄 이유를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 모함을 하죠. 그래서 로마시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네로 시대의 박해는 로마라는 도시에 국한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전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박해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이제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제 잡혀가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그리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지역에 있는 길드라고 부르는 이 경제조합에 가입하려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해야지만 가능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들통나면 이제 사형에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제 이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소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 명확히 지금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설명 4절 계속 보시면은요, 아주 짧게 나오는데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영이라고 하니까 성령님 7분인가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7이 완전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전하신 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좀 뭐 어려운 설명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이제 7빛을 비추는 분을 성령님으로 말씀합니다. 이 성막 안에 이 등잔대가 7개의 등불을 켤 수 있는데, 그 빛을 다 비추시는 성령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빗대서 지금 7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분 완전하신 성령님이 또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이제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는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죽음에서도 이제 십자가에 박히시면서도 먼저 그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증인의 삶을 사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증인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증인 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증인으로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중간에 보시면 이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이 세상의 뭐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 지금 너희가 볼 때는 황제를 포함한 사탄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은 현재에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세력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박해의 현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개 이 계시록의 영광송 중에 첫 번째 이제 영광송이 5절 후반부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5절 후반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부터가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찬양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현재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분사형, 그래서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문법을 사용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박해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라 삼으셨다라는 말이 좀 이제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희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곧 왕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 구속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땅의 임금들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니 그래서 너희가 지금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 구절인 겁니다. 우리가 물론 뭐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만큼 박해를 당하고 살고 있지 않지만 아마 각자 삶 속에서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해를 겪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다. 주님은 지금 현재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 눈에 있는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로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이 2달여간의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땅의 임금들까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히 말씀을 지켜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